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 위에서 저보고 누가 막 손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흠뻑 인사했습니다. 조금 아까. 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갈랑 말랑할 그때 어머니 따라서 뭐 우리 집이 무슨 절에 다니는 집은 아닌데 보통 그냥 초파일 때면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여간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 든 느낌이 굉장히 좀 무섭고 어려웠어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랬는데 오늘 혹시라도 아주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또는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포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피곤하다, 졸리다, 그럼 주무세요. 눈 감고. 괜찮습니다. 듣기 싫다,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말씀은 이 로마에 보낸 편지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읽었는데, 9절,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롭겠지만 함께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을 좀 인도해 주시고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눈으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스톱. 너무 약해요. 자, 약하지요, 그지요? 50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똑바로 또릿또릿하게,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절대로. 한번 자신있게 읽어봐 주세요. 한글 다 아시지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요게 지금 9절과 10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요, 사실은 순서만 바뀌었어요. 보세요. 9절에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랬고, 10절엔 이번엔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너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뒤에 입이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입, 마음, 뒤에는 마음, 입, 이렇게 나오지요. 눈이 있으면 다 보시죠.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뭡니까?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공통적인 말이에요. 공통적인 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나왔느냐? 자, 9절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예수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무엇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9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되게 쉽지요? 그죠? 예, 여러분, 구원,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1절은 말입니다. 그런데 11절로 내려가 보게 되면 11절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재미나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믿는 자는 무엇을 한다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11절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원을 얻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 그곳에 간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무슨 지어낸 얘기죠.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저 아이 창피해, 아이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치욕, 영원한 수치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주를 믿으면.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복잡하지요? 그죠? 충분히 아실 수 있지요? 자, 이제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을 쓴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내용을 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라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성경에 이르되 라고 할 때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이미 앞에 쓰여진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이사야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가져왔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말이 저기서 뭘까요? 뭘까요? 혹시 제일 끝에 나오는 말 뭐라고 나옵니까? 다급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즉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급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말한 것인데 원래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다급하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다급하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서두르고 막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것이 다급한 거지요. 여러분 다급하게 되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행동과 정상적으로 말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급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다급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급하게 되면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 중에는 점치러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는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급하게 되면요, 정작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찾아가야 될 분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요. 예?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언제 어떻게 되면 다급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급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다급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똑바로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쌓아왔던 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대체로, 물론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요소에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나쁜 짓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법을 잘 저지르질 못해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교회가 물론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요. 성도가 욕을 먹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요, 다급한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러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급함을 당치 않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예?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또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부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아담과 하와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부였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이 어느 날 탁 생겼어요. 왜 부끄러운 마음, 다급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오늘 오신 분들 같이 한 절 읽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원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싹 가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찾으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는 말이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좋은 사이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정한 사이였고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부끄러움이 더 확대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싹 숨었어요. 너 왜 숨었니?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다정하신 분인데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까 뭘 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뭇잎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그런 아주 가벼운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보신 창세기 3장 7절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저기 나오죠. 끝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끄러움 속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가 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뭐냐? 죄인인 것입니다. 꼭 이럴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저도 학생 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막 반항을 했지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 자꾸만 죄인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죄가 있으면 그만이지 왜 저까지 죄인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건 참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왜 죄인이겠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8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38선이 왜 생겼습니까? 6.25 끝날 무렵에 북쪽의 대표하고 남쪽의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나누자 남북을. 그래서 북이 38도선 해가지고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치요? 다 나누었죠? 예.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때 남쪽의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오늘날 그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맺은 협약에 따라서 북쪽은 그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이만큼의 땅을 차지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38선 만들 때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이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 가운데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랑천 물이 사실은 지저분하지요. 거기서 고기를 잡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낚시하시는 분 중에? 예, 옛날에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잡아도 못 잡아먹어요. 그렇죠? 먹질 못하죠. 왜? 고기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고기는 여전히 펄쩍펄쩍 뛰고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지만 생물체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고기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후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펄쩍펄쩍 살고 있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죄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한번 솔직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 난 정말 만족스럽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그 누구랑 이야기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이 죄가 주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을 많이 벌면 좀 가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분은 이 지식이 많으면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를, 어떤 분은 권세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이 가려질까? 이렇게 하지만 부끄러움이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말입니다. 누가 가려주셔야만 가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려주셔야만 가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생각, 어떤 열등감, 남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이런 것들,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요 죄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사이좋게 지내야 그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28장,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걸 잘 보세요. 지금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했는지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엇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저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입니까? 돌입니까? 돌을 믿으래요. 그죠? 돌을 믿으라고 나오잖아요. 저기 그치요? 분명히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돌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돌을 두 번째 줄에 시온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도록 한 돌을 두었는데 이것은 곧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여러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거친 그런 돌이란 뜻입니다. 예? 근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기초돌. 완전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이랍니다.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게 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분이 말하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여러분 혹시 다윗이라는 분 얘기 들어봤죠? 다윗과 솔로몬 할 때 다윗. 들어보신 분 있지요? 다윗. 그지요? 그 다윗이라는 분이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저걸 잘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돌은 아까 말한 대로 기초석과 같은 의미예요. 건축자라는 것은 건축하는 분을 말하지요. 그렇죠? 건축하는 분은요, 사실은 돌에 대해서 도사입니다. 어떤 돌은 좋고 어떤 돌은 나쁘고 척척 구별해낼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버렸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답니다. 아까 말씀에 의한다면 기초석이 됐답니다. 기초석이. 이 세상의 전문가들,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돌 그냥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마침내 무엇이 됐다고요? 기초돌이 됐대요. 머릿돌이 됐대요. 예? 그 돌이 누구겠습니까? 그 돌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 5절이라도 우리 3절이라도 한번 열심히 봅시다.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것, 아까 그것은 시험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연단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다시 건져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기초석이 되는, 마치 집에 기초석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누가 돼야 똑바로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돼야 똑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삶을 살았어도, 여기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기준이 있게 살지를 못하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쏠깃 저리 쏠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기준이 딱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준과 방향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준과 방향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다,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즉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놓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하니까 너무 그렇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끝에 나오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부끄러움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뺨을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다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다급하게 방황하지 않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살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이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를 마음에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하나님, 모든 힘 위에 뛰어나신 권력,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시간 없다고 우리한테 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 내 가족에게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요, 하나님께 조곤조곤 아뢰면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러면서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시시하게 보고 나 자신조차도 자신을 보잘것없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언제고 어디서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냐? 그러면서 귀를 딱 열어주십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힘을 갖춘 사람 100만 명이 모여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분과 얘기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귀 기울여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지 아닌지 정말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과 지옥 없다 그렇게 말하다가 아니 그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천국과 지옥 그래도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만 맞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의 삶을 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시한 못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활빛하면 화내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부터 벌써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이 가진 것이 있다면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뺏으려고 하고, 이게 무슨 삶이에요? 벌써 이것 자체가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 이제 그분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죠?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교회를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혹시 꽃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꽃 갖고 들어오시죠. 전부 다. 꽃을 들어보세요.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여자 좋습니다. 많으시네. 자,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꽃을 들고 일어나세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인도하신 분도 같이 옆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같이 인도하셨죠?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없지요? 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개 숙이고 잠시 저를 따라 하세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찬송가 8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